오늘 터득골에서 그 삶 디자인 학교의 강의 두 번째 날, 즉 제목은 삶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깨어난다든가 하면 몰라도 왜 삶이 깨어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강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그 저절로 여러분이 납득가도록 이렇게 해드릴 것입니다. 자, 제가 우선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여기 돌아가신 분 없죠? 네. 그러면 누가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저의 정신과 육체가 정신과 육체가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그 인류 문명 속에서 모든 개체들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나와 너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인칭대명사가 어느 나라 언어든 다 생겨났고,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지 이게 진실을 가르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혼동되고 있죠. 왜냐하면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그 아침밥 드신 거 지금 자기가 소화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지금 내 몸에 피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피를 내가 돌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지금 숨 쉬는데 내가 그 숨을 계속 이렇게 의식하면서 쉬는지 아니면 저절로 쉬어지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든지 저절로 되고 있죠.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누가 사느냐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살려지고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내가 알지 못할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뭐 섭리라고 해도 좋고 뭔가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거기다 이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몸이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몸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는 살려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그래도 이 몸이 사는 거 아닙니까? 라는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몸이 사는 거냐 과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네가 걱정 근심한다고 그래서 네 수명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가 있느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내가 몸이 사는 거라면 몸이 아프지 말아야지.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더 키가 커지려면 커지고 뭐 이렇게 더 건강해지려면 건강해지고 해야지.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나를 몸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죽은 시체나 송장도 몸은 그대로예요. 근데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잖아요. 느끼지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사라진 거예요. 뭐 빠져나갔다고 해도 좋고.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뭔가가 사라졌을까? 우리는 그거를 알기 쉽게 뭐 생명이 끊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거를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모든 그 촛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촛불이 하나 있어요. 다른 촛불을 가져와서 이렇게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1번 촛불이 2번 촛불 2개한테 불을 붙였어요. 2번 촛불 2개는 3번 촛불 2개한테 또 불을 붙였습니다. 4개라고 합시다. 1개, 2개, 4개가 됐어요. 4개의 3번 촛불은 4번 촛불
8개한테 불을 붙였어요. 이러면 이제 촛불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촛불은 그 사이에 다 타서 초가 사라졌어요. 또는 갑자기 바람이 불든가 해서 초는 남아있는데 불이 꺼져 버렸어요. 이걸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은 한 번도 제1세대, 2세대, 3세대라는 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불은 천불 그대로예요. 그죠? 그런데 초는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할 수 있죠. 그죠? 불은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불을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할아버지 생명이 언제까지 끊어졌고 그 다음은 아버지 생명이고 그 다음은 나다라는 걸 우리는 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초가 다 타면 끊어졌다 또는 바람이 불어서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불 현상이. 그런데 사실은 그 불은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그렇죠? 이게 위로 올라가도 마찬가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기를 몸, 물질의 기준에서 본다 그런다면 그 최초는 뭡니까? 최초의 나는. 최초의 나란 물질은 뭐겠어요? 아버지, 엄마의 정자난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자난자가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내 몸이 육체적인 어떤 물질의 몸으로서의 근거가 시작됐다. 그죠? 이게 인과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정자나 난자가 아직 만나질 않았어요. 아버지 몸에서 정자는 있었고 난자는 엄마 몸에서 있었다고 합시다. 그때도 그 정자 난자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즉 촛불은 그냥 있었다고. 촛불이 둘이 만나도 한 개일 뿐이고 따로 있어도 불이기 때문에 일찍다 다지길도 그냥 있어요. 그러면 이 정자와 난자가 좀 더 올라가서 아빠 몸에서 반만 만들어진 상태라고 합시다. 엄마 몸에서 또 3분의 1만 만들어졌어. 이때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해도 아니고 없다 해도 아니죠. 그죠? 없다 하자니 뭔가 있잖아. 아직 3분의 1이라도. 있다고 하자니 아직 아니잖아. 그죠? 자, 여러분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집단 상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냥 필요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적 필요, 집단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세뇌당한 거예요. 근데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정자가 만들어지기 10분의 1만 만들어진 상태라도 그 생명은 그대로 촛불처럼 정자와 같이 있어요. 그죠? 난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떨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기 있어요.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불교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이 영혼하고 사실 영혼이라는 말도 넘어서 있죠. 왜냐하면 이게 시공간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초월적이고 이 3차원을 오히려 넘어서 있는 이 우주적 섭리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저는 지금 말을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그죠? 이게 다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지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을 또 거듭하시면 여러분은 깨어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는 다만 노력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 생명이라는 거하고 직접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화두선이 됐든 묵조선이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목표는 다 똑같아요. 이거예요. 이걸 만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강의 한 번에 만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이런 강의를 누가 이렇게 불러주시면 마다 않고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나 수행 과정이나 논리에 의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문득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문득. 그죠? 마치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문득 깨어났듯이 우리도 그런 사건이 의도적이지 않게 문득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마치 촛불이 문득 당겨지듯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나, 또 우리한테 이것이 드러나고 있나, 한번 그걸 잘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뜨죠. 누가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어저께 피곤했으면 오늘 좀 늦게 깨어나죠. 그죠? 어제 아주 이렇게 튼실하게 잘 살았으면 오늘 평소에 일어난 시간대로 눈 뜰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내 몸을 깨우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깨어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의식이 돌아온다고 하죠.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이제 내일 아침이라도, 오늘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시면, 갑자기, 의식이 나한테 이렇게 마치 깜깜한 극장에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영상의 조명이 탁 켜지듯이 일어나요. 그렇죠? 탁 이렇게 의식이 켜져요. 그렇죠? 탁 켜지면 처음에 여러분의 의식이 켜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은 이것은 내 몸이고 저거는 옷장이고 이것은 탁자고 이건 침대구나 하고 바로 생각이 시작됩니까?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처음에 약간 좀 멍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약간 무심한 상태로 멍한 뜻이 좀 있나요? 좀 그렇게 있죠. 그러다가 뭐 시간차는 있어요. 오늘 바쁜 사람은 이제 생각이 오늘 바빠, 뭐 어디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빨리 들 것이고, 오늘 느긋한 사람은 아마 한 몇 분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꼼지락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의식의 불만 들어온 채 가만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의식의 불이 들어오게 한 건 뭘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그렇죠? 예, 의식의 불이 들어온 건 과연 뭘까? 이건 생각으로는 가서 닿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요거를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많은 성각자분들이 자성자리, 본성자리를 거울에 비유해서 설명을 주로 하십니다. 예. 거울이, 여러분 잘 보세요. 거울이 이렇게 큰 거울로 이렇게 비추면 세상이 다 비치죠. 심지어는 거울 조각 가로 세로 뭐 한 2, 3cm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손거울이라도 밤하늘을 비추면 우주가 보여요. 안 그래요? 우주가 거울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울은 여러분은 평생 거울을 보셨지만 한 번도 거울의 진면목을 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울에 비친 상을 봤지 거울 자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울이 아무것도 안 비쳤어, 지금 날 봐봐 하는 거울이 있어요? 없죠? 거울은 항상 뭔가를 비추고 있어요. 거울이 뭘 안 비출 때에는 없어요. 거울이 깨지기 전에는 다 비춥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거울을 갖다가 암실에 집어넣어. 암실에 집어넣어 아무것도 안 비칠 거 아니냐. 어둠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거울은 절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비출 수가 없어요. 거울은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을 비춤으로써 자기를 드러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의식의 불이 딱 켜져서 뭔가를 비추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자성이에요. 즉 다른 것을 비춤으로써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울을 보려고 하는 거는 언어 도단이에요. 그게 언어 도단이고 그 심행첨여라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순간 평생 동안 못 깨달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거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비추는 이것.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죠. 그 여기 이런 배경이 있죠? 이거를 비추는 그것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게 거울이에요. 그게 자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생각으로 아신 거야. 그런데 자, 그러면 생각 이제 비추어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말로서는 참 쉽지 않지만 예를 든다면 여기 2차원 종이가 있다고 합시다. 2차원 종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2차원에서 이 안에서 3차원을 찾으려고 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글씨밖에 없고 그림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서 3차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있는 글씨가 전부 3차원에 대한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는 3차원을 여기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3차원에 대한 얘기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2차원 정의는 3차원 속에 이미 있어요. 그죠? 3차원이 있어야 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얘가 이미 3차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2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3차원 세상을 종이처럼 그 안에서 4차원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못 찾아요. 이 안에는 3차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3차원이에요. 우주의 신비죠. 진리의 신비예요. 대승기신론이란 말도 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부처인 것을. 여러분이 이미 진리인 것을. 그러나 믿는다는 게 이 어떤 그냥 뭐 생각에 의지해서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백척간돼서 진일보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거기다 다 모든 걸 집어 던지는 믿음이어야 돼요. 거울 비유를 제가 했어요. 그렇죠? 이제 거울 비유는 우리가 보는 거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거를 한번 봅시다. 듣는 거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듣잖아요, 이 소리.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울 비유하고 똑같아요. 이 소리를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소리가 허공을 이렇게, 허공이라는 매질을 진동을 시켜서 그 소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귀에 무슨 달팽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들린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물질 세상의 그 구조를, 물질 세상에 돌아가는 그 구조를 물리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속에 파가니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가 막힌 바이올린 명곡을 라이브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공기의 매질을 통해서 그 소리가 저 달팽이관을 때려가지고 제가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소리를 잊게 하는 이것. 아까 거울하고 똑같아요.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소리와 같이 있는 이것. 소리는 아니에요. 소리 그 자체는 아닌데 소리하고 분리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거울에 비친 모든 상들은 거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울하고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상을 보고 거기 거울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무아라는 말은 뭐냐면 무아가 진실이라는 말이 아니고 무아를 방편으로 한번 너를 없다고 무아로 만들어 봐라 이 얘기예요. 왜? 그래야 깨어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없다고 해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거울에 상을 없다고 해봐라. 거기에 거울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상을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빗질 하면서 여기 거울이 있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내 얼굴이 있지 하지. 안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여기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이렇게 하지? 여기에 진여자성이 있구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의 성품이 있다는 걸 계속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이 어떻게 이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여자성의 성품은 너 없이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스로는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명상이나 뭐 이렇게 마음공부에서 이런 말 하죠. 깨어나면 모든 게 다 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참 교묘하게 그런 말에 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면 범아이려가 깨달은 상태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범아이려, 우아이려가 깨달은 상태. 그건 아니고 그건 그런 경계에 또 떨어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범아이려 현상을 일으키는 그 자체 이제 범아이려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이 진여 자성이 드러내고 있는 나의 진실한 그 자리에 기능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나의 자성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가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다에 파도가 많이 치면 모든 파도는 각각 따로 있어 보이지만 사실 밑에서는 다 물이잖아요. 물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하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다 따로 볼 수도 있고 하나로 볼 수도 있는 요게 동시 공존하는 상태. 그래서 내 맘이야. 내가 따로 보면 따로 떨어지고 하나로 보면 하나로 떨어져요. 근데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다 자꾸 이러는 거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명상단체들이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둘러 보면 중생심이죠. 바로 그 중간이라고 말도 참 묘한데 요걸 다 품고 있으면서 어느 쪽이든 내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내 사랑하는 사람, 자식, 나와 이미 하나야. 그렇게 보고 있어. 안 그래요? 내 미워하는 사람, 저걸 어떻게 나하고 하나라고 봐. 엄연히 둘이지. 저 왼수. 안 그래요? 자, 그럼 어느 게, 그렇게 자기가 이미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체유심조라는 거는 즉 그렇게 마음이 작동하는 법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러니까 또 일체유심조가 진리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작동하는 현상에 대한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안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대충 감은 잡겠는데 이제 좀 아리까리하다 이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리까리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보시면 뭔가 아송다송하다,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죠? 특히 마음 공부, 진리 공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경전 봐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많잖아. 그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다 생각이다. 생각은 반드시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불러와요. 그걸 논리라고 우린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차원 세계 속에서는 논리적이고 물질이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라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로 말해가지고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어야 알았다, 설명을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애매모호하고 알 수 없다. 특히 양자물리학 같은 게 그래요.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요 얘기를 덧붙이고 하자면 물리학에는 거시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이 있습니다. 거시 고전 물리학은 뭐냐면 뉴턴이 발견한 그 사과가 떨어지는 세계, 중력이 있고 그다음에 너와 나는 엄연히 다르고 그리고 물질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뭐 크고 작은 게 있고 큰 것의 질량은 작은 것의 질량의 몇십 배가 되기 때문에 큰 것을 작은 것을 때리면 작은 것은 부서지고 뭐 이런 게 이제 거시 고전 물리학의 세계죠. 우린 그 세계 속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양자 물리학은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들의 원자 분자까지 다 쪼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거시 물리학의 기본 원칙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갖고 무슨 뭐 동시성의 원리라든지 무슨 뭐 양자 비학이라든지 무슨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3차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라든가 가는 과정 없이 이것이 동시에 저쪽에 있다 라든가 뭐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세관법과 출세관법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세관법이 거시 고전 물리학과 비슷하다면 깨달음의 출세관법은 양자 물리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양자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설명하는 교수조차도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잘못 이해한 거라고 말하거든요. 왜?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불가사의한 세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하면서 이거 잘 생각해 봐요. 이거 불교 얘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설명하려 들지 말아라.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다. 안 그래요? 생각으로 이런 여러분을 지금 어렵다. 애매모호하다.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메모해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그거 다 허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쉬게 하세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정말 좋은 때, 정말 경이로운 순간은 생각은 중지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인생에 몇 번 진짜 그런 경이로운 순간, 엄청난 아름다움 앞에서 입을 벌리고 탄성을 내거나 또는 너무나 기쁜 순간 또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 여러분이 감동적인 순간을 뭐 영화가 됐든 실제로 마주하든 하면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것은 경이로운 순간이야. 그건 한참 나중에 얘기해요. 그 순간은 여러분은 자기가 뭔지를 몰라. 그냥 이 순간만 있는 거야.
지금 이 체험만이 있다고요. 안 그래요? 또 여러분이 정말 편안해지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봐. 그때 여러분은 어딘가 사라지고 음악이 혼자 살아 움직여요. 안 그래요? 음악이 혼자, 뭐 트로트가 되면 트로트 혼자서 노래가 나이고 내가 노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주 사랑하는 손주가 앞에서 재롱 떨 때 여러분은 자기가 사라져요. 손주가 살아 움직이는 이 자체가 경탄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을 뿐이야. 아주 아름다운 경치. 마찬가지. 그죠? 즉, 여러분은 이미 이 드러나지 않으며 이 모든 삶을 체험하고 있는 이거라고요. 그게 지금 여기 그대로 살아서 제 말을 듣고 있고 여러분이 몸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개체 아바타의 몸을 지금 여기 있다고 느끼고 있는 그것이라고. 이걸 그냥 직관으로 체험하면 될 뿐이에요. 자, 우리 박수 3번 쳐봅시다. 지금 느낌 없었어요? 있었죠? 송장 보고 박수 3번 손잡아서 치게 해봐. 알까요, 송장이? 그럼 여러분하고 송장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 아는 것뿐이에요. 안다는 것에도 떨어지지 않고 모른다는 것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도 생각이고 모른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생각조차 이거예요. 여러분이 송장 생각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생각하죠.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촛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초는 녹아내리고 빛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초에 불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초만 있으면 그냥 막대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그것이거든. 그리고 이것은 반야신경에도 말하듯이 불생불멸 부증불감. 크기도 없고 온 적도 없으며 갈 데도 없고 항상 이 자리에 잘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하기 때문에 생각이 분별하기 때문에 생각이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부터 생각을 앞세워서 이걸 찾으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헤매요. 왜? 생각은 논리를 앞세우는데 진리는 논리를 만드는 놈이지 논리에 의해서 해석당하는 놈이 아니거든. 아시겠죠? 모든 논리를 다 버리세요. 모든 생각의 허망성을 보세요. 생각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빵의 본질은 밀가루잖아. 그렇죠? 설탕물의 본질은 물이죠. 물 플러스 설탕이겠죠. 그죠? 생각의 본질은 뭘까요? 뭔가 움직이는 거야. 그죠? 뭔가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요. 뭐가 살아 움직이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 제목을 삶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이 되셨든 간에 여태까지 살아오셨어요. 그 통째로 이게 뭐예요? 여태까지 살아온 이거를 우리는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내가라는 것도 생각이고 그 안에서 내가 아직 치매가 안 걸렸기 때문에 일어난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딱 놔버리면 여기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삶을 있게 하는 이것. 여러분 발바닥으로 바닥을 한번 이렇게 문질러 봐요. 이게 뭐냐고. 이거를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생각으로 이건가 저건가지 말고 그냥 이거를 직관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체험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나도 이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손가락이 아닙니다.
이 허공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갑자기 나타나서 사라진 게 있죠. 나타났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죠? 자, 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빵한테 밀가루 같은 것이 지금 여기 있잖아.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데 왜 모르겠다고 하냐면 자꾸 대상화해서 3차원 안에서 잡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 버릇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아까 말했죠. 3차원 안에는 4차원이 없다고. 3차원 자체가 4차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버릇만 버리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요 버릇을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논리대로 그 방식대로 발견하려고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진 게 화두참선이에요. 하도 고짓을 하기 때문에 고짓을 못하게 하려고 뭔가 하나 집중해라. 그럼 언젠가는 막 집중하면 이런 분별이 다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장창 한번 깨지는 게 있겠지. 근데 현대인들이 분별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집중이 안 돼, 우리는. 그리고 유튜브만 보셔갖고는 깨어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으로 뭘 붙잡으려고 들거든. 해석하고 뭐 어떡하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삶 이걸 통째로 하고 있는 이 자체 이게 뭐냐를 감 잡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즉각적으로 감을 잡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자기라는 존재의 근원이 뭔가. 진짜 수행은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기 전에는 수행이 아닙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이 모든 거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느끼고 즉 생각, 감정, 느낌 요 세 가지를 가지고